하나님께서 2023년 새해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새해를 맞고 싶지만 맞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3년 새해를 맞았지만 전쟁 가운데 집을 떠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아프리카와 남미의 많은 나라들은 여전히 분쟁 중이고 전쟁 중입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원치 않지만 인신매매를 당해서 혹은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팔려서 원치 않는 곳을 떠돌고 있는 것이 2023년 1월 첫 주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이 추운 겨울 따뜻한 곳에서 밤을 지낼 수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지하교회의 교인들이 수천만 명입니다. 우리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하고 첫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교회에서 참 좋은 교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또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 돕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대가 됩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창조교회와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유학할 때 제 아내 쪽 사촌 동생이 제가 유학하던 학교 바로 옆에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만났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같이 지냈는데 나중에 외모고시를 통과해서 외교관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러시아에다 가 있다 그러고 또 딴 나라에도 가 있다 그러고 그렇게 외교관들은 그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그 보니까 외교관들은 되게 특권을 누려요. 불체포 특권도 있습니다. 그렇죠? 외교관 보면 어떤 차는요 외교관 간판 딱 달고 있어요. 그러면 특별 대우를 해주게 됩니다. 왜?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서 외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는 거죠. 자랑스러움이 있는 거고 내가 대표하는 그 나라의 국격과 그 나라의 국제 질서에서의 위상에 따라 그 사람들의 어깨가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도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자부심 넘치는 일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수백만 명이 아니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시고 구원하는 일들을 올해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 사명을 올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창조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자족함의 능력이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감옥 가보셨어요? 네. 저도 감옥 안에는 안 들어가 보고 신방하러는 가봤습니다. 신방하러. 군대에 있을 때, 군대도 감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대 감옥에 이제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특별할 때 되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서 부대 감옥에 갇혀 있는 병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부대 안에 사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 부대에서도 더 작은 또 통제되어 있는 공간 안에 있는 병사들을 보면서 참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형편으로 그게 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위로해주고 또 음료수와 준비한 빵을 이렇게 전달해주면 다 좋다 그래요. 참 위로를 받고 싶구나. 그리고 여러분 요즘엔 군대는 너무 좋아졌습니다만 그래도 군대는 밥 먹을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렇죠? 아무 때나 밥 먹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그런 규율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는 훨씬 더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어떤 곳이었는지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불결하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힘든 곳이었을지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만족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가지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은 더 가지면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the more you have, the more you want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적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 상을 이렇게 차려서 밥상에 이렇게 동그랗게 가족들이 둘러 앉았는데 밥에 콩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 밥에도 콩이 들고 저기 우리 가족이 있는 그 밥에도 콩이 들었는데 어느 그릇에 있는 콩이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제일 좋아해서 나한테 제일 큰 콩을 집어넣었다고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엄마가 똑같이 사랑해서 똑같이 밥을 해서 똑같이 펐는데 내 거보다 저 앞에 있는 그릇의 콩이 더 커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만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에티오피아 선교를 앞두고 최근에도 공부를 해보고 그 나라에서 알아봤는데,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이에요. 지금 현재 3만 5천 불. 그 나라는 850불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6.25 때는요, 그 에티오피아에서 우리나라에 군인들을 6천 명이나 보냈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40배 이상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만이 없으시죠? 그냥 삶에 너무 만족하시고 너무 좋으시죠? 불평이 없으시죠? 아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불평은 더 많이 생겼습니다. 850불 정도 1인당 국민소득 850불이면 1년에 90만 원을 버는 건데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1년에 90만 원 버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 경제 수준은 1974년, 75년쯤이었습니다. 여러분, 1974년, 75년 생각이 나십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때? 전기는 들어왔었습니까? 네, 저희 집은 전기 안 들어왔어요. TV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냉장고 있었습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무슨 냉장고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때는 엄청 불행하셨죠, 여러분? 안 그러면 그때 행복하셨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우리는요, 정말 없는 게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서민들, 우리 서민들은요, 200년, 300년 전에 유럽의 황실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왜? 일단 냉장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냉장고 없었습니다. 우리는 밤에 탁 스위치만 올리면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200년, 300년 전에 황실에 있던 사람들도 누리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평범하게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많지 않아요. 만족함은 적습니다. 불편해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우리는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이제는 선진국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만 높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도 아내랑 같이 이렇게 밖에 나서 이렇게 우리 동네 길을 걸었어요. 그게 동화천이라고 천이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그 옆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을 잘 만들어놔서 얼마나 좋은지. 그래 쭉 걸어가는데 한참 이렇게 걷다 보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깨끗하죠. 그리고 물을 탁 트니까 따뜻한 물 나오게 해요, 안 나오게 해요? 따뜻한 물 나오더라고요. 아무도 지키지 않는, 그리고 누구나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그인데도 화장실이 깨끗하죠. 화장지가 다 준비되어 있죠. 물을 올리면 따뜻한 물이 나오죠. 야, 이런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 이거 평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유럽에 가보고 너무 실망했어요. 유럽에, 여러분 말하는 프랑스라든지 여러 나라 이렇게 가보고, 왜 그랬냐니까, 아니 화장실을 가려니까 급해 화장실 갔더니 누가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럴 때 화장실 쓰려면 돈을 내라는 거예요. 공짜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요. 미국의 뉴욕에 갔더니 지하철 탔더니 지하철에 모든 화장실을 다 막아놨어요. 왜? 마약 거래한다고 화장실 못 쓰도록. 아니 화장실, 그러면 지하철 급한 사람은 도대체 화장실을 어디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지냈던 그런 나라에도 가보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불만이 많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의 불편함, 불만,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그래서 발전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 삶에 이미 충분히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2023년 1월을 맞이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 중이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에 전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처참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사실은 코미디언 출신이에요. 그래서 코미디언 하다가 인기 많아져서 대통령 돼서 제대로 할까 하는데, 지금은 얼마나 위상이 높아졌는지 유럽의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얼마 전에 이제 미국까지 가서 극비로 미국 가서 이제 부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가끔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분이 나와서 미국에게 그렇게 하는 것, 이 무기를 더 보내주십시오, 이 무기를 더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번은 미국 대통령이 그랬더라고요. 뭐 해달라고 하기 전에 미리 고맙다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고맙다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무기를 보내줬는데, 일단 더 달라고 하기 전에 고맙다는 말부터 일단 한번 하고 하시라고 뭐 그런 뉴스가 났더라고요. 마음에 참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고맙다고 말하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지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님이 불을 떼가지고, 지금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 새벽에 일어나서 장작을 떼서 불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흰 쌀밥에 밥이 이렇게 차려져 있으면 그걸 먹고 학교에 가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부모가 돼보고 삶을 좀 살아보니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전부 다 감사해야 될 것이고 고마워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사하고 살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자기가 한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부른 것도 경험했고 배고픈 것도 경험했어요. 풍부한 삶도 경험하고 궁핍해서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리는 그런 경험도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고 특별히 신학대학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장신대에 제가 공부할 때 많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소망교회를 개척해서 세우셨던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그 당시 그분의 설교는 정말 한국을 움직이는 설교 중에 한 분이었고요. 그분이 와서 강연하시면 우리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막 300명씩 모여서 강의를 들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 해서 세 학기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북한에서 아버님이 총살당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남으로 넘어오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래서 혼자 넘어와서 남한에서 혼자 살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그렇게 지내셨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6.25 중에 북한에서 혼자 내려왔으니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그런데 그분은 1990년대 우리나라의 최고의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를 이루게 되고, 그 교인 중에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재계의 유력 인사들이 수천 명이나 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수업에 들어가서 그분 말씀하신 거를 귀를 쫑긋 세워서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분이 신학대학원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때는 폭넓게 경험해야 되는 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1년에 한 번은 부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교육 전도사님까지 전부 다 불러서 강남에서 제일 비싼 식당에 1년에 한 번은 데리고 가신다, 본인이. 왜? 평소에는 뭐 그런 교육 전사님 이런 분들이 그런 강남에 그렇게 비싼 식당에 가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분이 가르치시느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 배고픈 경험도 해야 되지만 가장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누리는지도 알고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목회 지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양한 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정말 죽음의 밑바닥부터 유학생활까지 많은 걸 경험하게 됐는데, 그것이 목회하는 데 참 도움이 되고 특별히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죠.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잘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 많은 것을 경험하는 데서 나옵니다. 최고의 것도 경험하고요, 가장 낮은 것도 경험하고, 그래야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던가요? 성경 안 읽으세요, 여러분? 누구 이야기를 사무엘상, 사무엘하 읽어보니까 누구 이야기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다윗이죠, 다윗. 다윗은요, 어릴 때 전쟁터에 나갔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국민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마음에 들어서 사위 삼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잘 나갔어요. 2세, 자기 아버지 집도 그렇게 가난한 집이 아니었고 8번째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은 많이 못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골리앗을 쓰러뜨리고는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왕의 딸을 아내로 얻고 궁중에서 밥을 먹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살았는데, 그것만으로는 절대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십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도망자, 누군가에게 쫓기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망자로 사는 그를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상을 좀 더 해보면 이스라엘 땅 광야가 많거든요.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황량한 그런 광야에 돌아다니면서 몸을 숨기고 지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사해가 아주 건조한 지역인데요, 사해 옆에 보면 엔게디 동굴, 이런 여러 동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동굴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동굴에 숨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오랜 동안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동굴에 숨고, 때때로는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사울이 보니까 몇 명이나 군사를 데리고 다니던가요? 3,000명. 그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왕이 실제로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니니까요, 얼마나 숨을 데가 없었겠어요.
그래서 그가 바위 틈에 숨고 동굴에 숨고 야산에 숨고 그렇게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짐승과 같은, 산에 있는 양과 산에 있는 염소들이 사는 그런 데를 돌아다니며 그는 정말 바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숨을 데가 없으니까 적국인 블레셋까지도 도망갔다가 붙잡혀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주는 나의 요새시여, 산성이시여, 피할 바위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표현이 많은지 모릅니다. 표현이 많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때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한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여서 그런 밑바닥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들을 같이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마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가 도망가다가, 그렇죠? 그랬더니 나중에 가족들도 도망오고 아둘람 굴에 다윗이 도망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까? 마음이 답답한 사람, 억울한 사람, 도망가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도망 다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도망 다니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는 세력이 돼서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고 다윗을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그가 왕궁에서 살면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사람으로만 지냈으면 절대 다윗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도망자가 되고, 그렇죠? 자기는 사울을 미워하지 않는데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 최근에 보니까 제가 묵상할 때 보니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또 사랑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만큼 삶에 많은 걸 경험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원수도 경험하게 되고 목숨을 걸고 자기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들 만나게 되고 답답한 사람도 만나게 되고 힘 있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자기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렇죠? 어떤 데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아가서 싸우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알아서 일체의 비밀을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는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자족하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그 고백을 하는데요, 먼저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마음. 충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미 충분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경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일주일 금식했네, 20일 금식하고 기도했네, 그것이 경건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에 의하면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충분히 내 삶에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에 가장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읽어보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배고픔도 경험하고 궁핍함도 경험하고 풍성함도 경험하고 삶의 많은 것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여기서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요, 높은 데도 처해보고 낮은 데도 처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도요, 태어날 때부터 특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부모님도 적어도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 당시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람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고 나중에는 부모님들이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히브리어도 배우고 아마 또 라틴어도 배우고 하면서 그는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엘리트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엘리트 청년으로 성장한 이후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박해했어요.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했다니까요.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사울이 하게 됩니다. 폭이 좁은 거죠. 폭이 좁아요. 그는 엘리트 청년이지만 이해하는 폭이 좁습니다. 생각하는 폭이 좁아요. 왜? 경험한 게 적으니까.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삶의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돌에 맞기도 합니다. 옷이 벗겨지고 매도 많이 맞습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굶주리기도 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던져지고. 그러면서 엘리트 청년으로 성장했던 그는 이제 인생의 바닥을 깨닫게 되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고 가슴 아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핍박받는 그런 인생들을 알고 경험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풍부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기도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4장 13절 화면에 한 번 더 띄워주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느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신이 엘리트 청년 사울로 살아갈 때는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저주받은 인간이다, 그것이 무슨 복음이 되느냐,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핍박했던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나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요, 그 나무 십자가, 예수님 달린 나무 십자가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고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깨달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의 삶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심어준 것 같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너무너무나 그 육체의 가시가 찌르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이 가시가 너무 방해됩니다. 가시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육체에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이 육체 아픔을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복음을 잘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알았다, 병을 치료해 주면 하고 병을 딱 치료해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치료해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벌써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은혜를 다 쏟아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시는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육체에 있는 이 연약함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의 삶에도 불편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조금만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을 더 잘할 것 같은데, 이것만 어떻게 좀 해주시면, 이것만 좀 채워주시면,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크게 쓰임받을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미 충만합니다. 이미 충분히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족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새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만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2023년 우리 교회를 섬길 많은 새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신 우리 교회 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셀리더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번 주일 지나고 또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교육하는 일들을 또 하게 될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